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옆의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생명 가진 우리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정말로 성탄의 기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들 되시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군문으로 학업으로 또 병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축복의 비밀들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준비해서 성탄 축하 발표하는 부분들, 해를 거듭할수록 복음의 비밀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서 내용들도 더 힘이 있어지고 진짜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부분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순서들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거의 한 달 정도 수고하고 또 준비한 랩런트들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태영아 부서에서는 우리 교사분들이 직접 앞서서 연극을 준비하고 많은 수고들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굳이 성탄절 12월 달보다 한 6월 달 하면 좋겠다. 12월 25일 이런 크리스토스템이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설교자면서 사제했는데 347년입니까? 407년까지 살았던 사제면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는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굳이 기독교는 12월 25일 로마 태양신들을 숭배하던 날인데 그 12월 25일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날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매 주일이 또 매일매일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교회사 속에서 크리스토스토렘이 이 12월 25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굳이 12월 달보다 6월 달 지키면 좀 한가하게 여유 있을 때 지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 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연말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진짜 성탄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분주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연말 되어지니까 그동안 소식 주고받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와가지고 밥 한번 먹자 하고요. 또 송년회, 막년회 다 하고 매일 요즘은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 만나보니까 매일 밤마다 요즘 술 먹으러 다닌다고 마지막 이해 가기 전에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 먹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쁜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사실 성탄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또 교회적으로 봐도 연말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인사당회를 일찍 해서 직원 임명을 일찍 하니까 다행인데, 거의 교회들이 연말 되어지면은 예결산 있죠, 공동회의 있죠, 인사당이 있어가지고 직원 임명 있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진짜 마지막 연말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탄절 이 절기를 우리가 그냥 의미 없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성탄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고 누려야 될 그런 엄청난 축복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냥 놓쳐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악한 사단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참된 성탄의 역사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선물인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성탄의 의미들은 다 놓쳐버리고 어떤 면에 산타가 주인공 되어 있고 또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선물인 바로 성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소식은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으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성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결국은 내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투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내일의 소망과 함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생명 얻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요, 왜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요,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받고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일 있는 것이고,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 되시고 참된 성탄의 축복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탄은 어떤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성탄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탄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사 분명히 뱀의 머리를,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뜨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이 저주받고 또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개인 속에 파고들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이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과 가문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만들고요. 국가 속에 들어와서 시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토록 만드는 이 사단의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원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최초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피 흘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죄를 먹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 없는 난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그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날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나오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이룬 사건이 성탄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을 성취하신 부분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죠. 오늘 좀 전에도 우리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지휘자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인데 이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별을 보고 별 따라가 가지고 결국 아기 예수 앞에 보배함을 열어 가지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린 것이고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모략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게 모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와서 아기 예수 앞에 보배함을 열어서 선물 드린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선물을 드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해요. 알면서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는 세 가지 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의 문제, 지옥의 배경의 문제, 사단의 문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게 아니에요. 산타고 오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차원의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되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언약을 주셨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어지리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은 세계복음의 언약, 분명히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그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귀중한 성탄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사건인가를 아신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탄에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빌립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여기에 전도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탄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울은 겸손이란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 겸손입니까? 사람들 앞에 예의 바르고 착하고 또 어깨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에 힘 빼고 손을 다소곳이 모아가지고 사람 앞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그걸 대부분 겸손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은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본체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여러분 사라고 쓰여 있죠.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봐요. 왜 저를 쳐다봐요? 본체라는 단어 앞에 보면 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 사라는 단어 제일 밑에 보세요. 줄을 달아놨죠. 사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또는 뭐요?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형체라 나왔어요. 형체. 그러면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6번에 형체라는 단어에 보면 6번이 붙여져 있죠. 그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뭐요? 본체. 보여집니까? 본체, 형체 같은 말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는 본체, 형체 같은 말로 사용되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본체, 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이셨는데 자기의 본체를 비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형체를 다 버리고 자기의 본체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라 비우셨다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드러내고 인정받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문 대통령 중국 방문했을 때에 국빈으로 방문해가지고 대접받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 홀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거 가지고 막 문제해가지고 홀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에 돌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형체 본체를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비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같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풍이 막 일어나니까 개미들이 태풍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막 먹을 것만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개미가 돼가지고 얼선
태풍이 오니까 피하라고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에게 알려드리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들을 자주 보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 되어서 개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 하신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것이고, 창조주가 우리가 된 것이고, 창조주가 인간이 된 겁니다. 가히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가 출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인간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같이 취급당한 걸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가문이고 어디 출신이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이 취급받기를 싫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 아닙니까? 갑질 문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 늘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늘 내 중심 아닙니까? 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이름의 역사들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라 하지 않아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가지라, 생각하라, 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 했으면 우리가 어려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행동은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어요.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처럼 행동하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나오는 응답이 바로 10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을 보느냐? 우리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 성탄의 충만한 축복이 넘쳐나고 나타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 축하 감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수금위원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구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이 기쁜 소식들을 온 세계 만방에 증가하는 증인들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중등부 이상 한 통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속에 이 비밀들이 흘러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흑암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호흡 있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